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년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역사의 주관자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 속에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온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2025년에는 이 나라에 예수님의 진리를 통한 참 평화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이 성경적 가치 아래 더욱 강성한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주님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물결이 들어가 고통 속에 사는 북한 주민들도 구원받게 하시며 복음 통일로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거듭나 깨어 기도하며 부르심과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정령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두루다니는 증인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의 등불이 이 정능교회에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들을 넘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시대 속에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은 거룩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를 통해 이 나라가 올바르고 성결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통해 올 한 해를 주님의 뜻 아래 잘 갈무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함께 좋은 성도가 됩시다 하시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함께 좋은 성도가 됩시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청년일보로 강평강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어린이 2부를 섬기셨던 김소원 전도사님과 청소년 2부를 섬기셨던 이면록 목사님께서 오늘 사임하십니다. 앞으로의 목회를 위해 격려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간사로 섬기셨던 김혜란 간사님과 조리사로 섬기셨던 우승 간사님께서 정년 은퇴하십니다. 오늘은 예수 안에서 대야를 들고 섬긴 송년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서로를 섬긴 성도들을 격려합시다. 이번 주 화요일 오후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경계선 안에서 다시 우리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안에서 이어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1월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예수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신년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공인력 새한글 성경이 출판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합니다. 유아 세례 증서는 2층 행정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2층 로비에서 예가 팝업 스토어가 열려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2025년 1월 5일 주일부터 행정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알림과 모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별세 소식입니다. 세계선교위원회 이부할 선교사님 부인 되시는 고 오재림 선교사님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2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이교구 일상구역 고 이준혁 명예안소집사님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3부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슬픔 중에 있는 유가족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0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사 시대 말기였습니다. 흔히 암흑기라고 불리던 시대, 백성들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한 가정의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었고 산지 마을에 라마다임 소빔 라마라고 하는 곳에 불리는 성읍에 살고 있던 엘가나 가정의 한 아내였습니다.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에 속한 거룩한 그런 후손이었습니다. 부인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본부인 한나였고 또 한 사람은 분인나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당시는 일부 일처 제도가 정착된 시대는 아니지만 레위인에게 두 아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여상한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엘가나에게 본부인이었던 한나에게서 후사를 얻지 못했습니다. 대를 이으려고 한나의 몸종 첩으로 분인나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제1대 족장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하자 몸종 하가를 첩으로 맞이하면서 후사를 얻으려고 했던 것과 같은 유사한 그런 상황이죠. 목적대로 분인나가 아들들도 낳고 딸들도 쑥쑥 잘 낳았습니다. 그래서 엘가나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근데 엘가나 가정은 당시 여러 많은 그런 이 가정들 중에서 하나님을 특별히 예배하는 그런 아주 신앙심이 독특한 가정이었습니다. 해마다 가족을 다 데리고 자기 성읍 라마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 성소로 가서 거기에서 만군의 야훼께 예배하였다. 사사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있고 그랬는데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는 이 가정은 엘가나 가정 한 가정뿐이었습니다. 엘가나 가정의 이 예배로부터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란 이름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희생 제물을 바치는 그날이 되면 제물을 바치고 난 뒤에 아내 분인나와 분인나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각각 제물 한 몫씩 챙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는 본부인 한나에게는 남다른 그런 이 몫을 주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갑절로 주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말은 두 배로 주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물 중에서도 특수 부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머릿고기 그 부위를 한나의 몫으로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기자는 여기서 이 엘가나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꼬리표를 붙여놓고 있지요. 그 이유는 야훼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지만 엘가나는 그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한나를 여전히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한나는 비탄에 빠진 채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이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감이 오십니까? 이 행동은 보통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주 정말 위험천만한 벼랑 끝 행동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음식을 거부 단식 투쟁을 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때로는 남편 앞에서 또는 아내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거부한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지금 이 한나의 행동을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막 나가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엘가나가 해마다 실로 성소에 올라가서 드린 희생 제사는 화목 제사였습니다. 이 화목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또는 이웃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요. 이 화목 제사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그 제물의 일부 중을 다시 되돌려받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되돌려받은 제물로 제사에 참여한 자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루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제사예요. 근데 한나가 그 화목 제사의 제물을 먹는 것을 거부했다고 하는 건 뭔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행동이고 또 함께 제사에 참여했던 식구들, 가족들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권면하면서 충고하지요. 한나, 어찌하여 울고만 있습니까? 어찌하여 먹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이렇게 불편합니까? 당신에게는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같이 식사합시다. 그러나 한나는 그 식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식구들이 다 먹고 마시고 나자 한나는 혼자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위로도 애를 이었다는 둘째 부인 분인나와 다투는 일도 그거 다 그냥 중단하고 하나님께 직고하려고 일어섰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해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올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마구 찢고 해 집어넣었기 때문이죠.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라는 징표인데 당신이 그러고도 이 엘가나 집안의 정실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엘가나 가문의 대를 이은 진짜 부인이라고 이러면서 한나의 마음을 그냥 헤집어 놓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과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실로 성소의 대제사장이 엘리가 이 엘리는 아론의 아들들 중 막내 이다말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의 후손이에요. 성소 문 기둥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합니다. 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말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그때 보고 있었다. 누가요? 엘리가요. 근데 그 엘리가 지켜보는 그 앞에 서서 한나가 야훼께 기도하며 아주 구슬프게 통곡하고 또 통곡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도하던 한나의 마음에 그 시대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고통이 그의 마음에 그냥 가득히 밀려왔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고통을 그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한나가 하나님께 단단히 결심하고 서원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런 기도이죠. 만군의 야훼여, 주님의 종인 저의 이 고통을 지켜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인 저에게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그 아들을 평생 야훼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린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러는 광경을 대제사장 엘리가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아마 오랫동안 야훼의 얼굴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소리는 내지 않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입술만 그냥 오물오물거렸습니다.
엘리 생각에는 한나가 지금 술에 취해서 저렇게 지금 술 주정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꾸짖지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때 한나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절망에 빠져 있는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야훼 얼굴 앞에 제 이 답답하고 이 아픈 심정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저를 몹쓸 여자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한나의 그 사정을 들은 엘리가 한나를 위로하고 축복하지요. 평안히 가라. 샬롬을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도 그 대제사장의 이 축복과 위로의 말을 듣고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화답하고는 그러고 나서 일어섰습니다. 한나가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성경을 보면 자기 길로 갔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길로 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먹지 않았는데 음식도 먹고, 그리고 더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더라. 다음날 아침에 이제는 엘가나가 중심이 된 게 아니고 한나가 중심이 되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시 성소에 가서 야훼께 경배하고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갔다 합니다. 엘가나가 정실 부인 한나와 잠자리를 했는데 그때 야훼께서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 지금까지 고통했는데 잉태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의미로 사무엘이라 지어 불렀습니다. 내가 야훼께 그를 요청하였다. 그런 이 고백을 담아서 사무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후에 사무엘이 젖을 떼기까지 한나는 몇 해 동안 실로 성소에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속으로 서원 기도했던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젖을 떼기까지는 3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로 치면은 굉장히 젖을 오래 먹이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고 기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 집에서 큰 잔치를 여는 대신에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소 3마리를 준비했습니다. 밀가루 21리터를 준비하고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가지고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 성소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 엘리에게 한나가 말합니다. 3년 전에 찾아왔던 그 자리에 제사장 엘리를 만나서 내 주여,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야훼께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립니다.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평생 낳으실 인으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들 하나님께 바치고는 한나가 기도하지요.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 기도 내용이 나중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마리아 창가로 하나님을 노래하던 그 기도와 같이 맥이 닿아 있죠. 바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아시린으로 바친 바로 그때부터 엘리 대제사장 집안과 그 어둠의 시대인 사사 시대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시대가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의 통치를 통해서 야훼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새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그리고 그 아이 한나르, 이 사무엘이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기니라.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이 동사 하야 동사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사무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마침표를 찍고 있어요. 내면적으로는 이미 세대 교체가 일어났다는 선언이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고통하던 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을 준비하시는 그때 정작 실로 성소에서 일하던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몹쓸 사람들이었다. 야훼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야훼를 알지 못했다. 이거는 엘리의 그 아들들이요, 아예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했다고 그냥 성경은 아예 그냥 명확하게 그냥 마침표를 찍어 놓고 있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성소에 없었던 그때에 실로 성소에 있던 어린 사무엘이 해마다 어머니 한나가 정성껏 지어다 준 세마포 겉옷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야훼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야훼를 진심으로 섬기는 사무엘이 한 공간에서 몇 해 동안 같이 공존하며 지냈습니다. 이게 역사의 실체예요. 한 공간에서, 한 시대 속에서 공존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에도 하나님 나라가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한밭에서 뿌리가 뒤엉켜서 같이 자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가만두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공존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혼돈기였습니다. 혼란기였습니다. 얼마나 대비가 됐겠어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하나님은 이미 버리셨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아주 추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구별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야훼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명의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오지요. 와서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엘리 집에 야훼의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는 그 광경이에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와서는 획을 긋는 말씀이, 그 시대에 획을 긋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환상이 널리 나타나지 아니하더라. 이미 엘리 집안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지도자의 자리에 두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 성탄절을 보내고 2024년 우리 송년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 참 우리의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요. 혼돈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인들은요, 무속을 좋아하는가 봐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점쟁이 집 찾아다니고, 국회의원 돼서도 점쟁이 찾아다니고, 대통령이 돼서도 그러고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장로 대통령의 부인도 막 무속, 여기 정릉에서 강신부로 활동하던 그 유명한 강신부를 막 몇 번이나 찾아갔잖아요. 맹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50보 소 100보라. 50보 도망친 사람이 적군 앞에서 100보 도망간 사람을 막 비웃는다고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지난 성탄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릴 적 다니던 교회 목사를 불러 성탄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저는 요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차라리 지금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정신 차리고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았을 걸. 저는 묻고 싶어요. 진심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렸을까? 예수님이 성탄하신 걸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와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복종 아닙니까? 우리 대통령의 부인의 무속 논란이요, 끊이질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에바알의 그 아들 이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살면서 그냥 온 나라를 그냥 우상 숭배의 나라로 그냥 도가니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읽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통치자는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듣지 않고 점쟁이에게 묻고 점쟁이에게 듣는 자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무속에 기웃거리는 대통령, 우리의 지도자를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미련을 접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을 지지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순교적인 믿음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이신 만유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라난 어린 사무엘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을 비추는 그 빛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야훼와 사람들에게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달리 아이 사무엘은 자라가면서 점점 더 야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은총을 받더라. 여기 은총을 받았다는 히브리어 형용사 토부인데 이 형용사 토부는 선하다, 좋다, 바르게 행하다, 선을 행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 토부에서 왔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들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도
선하였다, 올바르게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같았지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은총을 받았다는 거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식을 낳고 싶었지만 낳지 못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다윗의 집안에 속한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주의 여종 예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순종하여 낳은 예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나신 구주 곧 그리스도 주님이셨습니다. 한나가 고통 중에 낳은 아들 사무엘은 어둠이 깊은 이 사사 시대를 종식시키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윗의 왕위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에 열고 알리는 첫 예언자가 됐습니다. 오늘의 우리 국가, 우리 나라 국가 사회가 혼돈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돈의 시대, 내 인생의 아픔, 내 인생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탄식을 발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대의 혼돈, 어두움 속에 하나님 나라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직시하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는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과학주의적인 무신론이 이 시대를 다 휘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며 하나님을 믿는 척 흉내는 내지만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삶을 버젓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받고 망하는 길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야훼 하나님 앞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섬긴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흠결 없는 그 말씀의 길을 걷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 예수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서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응답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혼돈의 시도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는 원망합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을 지지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절망합니다. 시대의 혼돈 속에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고통을 읽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처럼 우리 몸을 구별하고 먹고 마시는 것도 구별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구별하여 하나님 온전한 경외자로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나시린의 삶을 사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 예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마지막 보내는 송년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여 주님 기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혼돈의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비난하면서 또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의 혼돈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고통과 하나님의 그 아픈 탄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과 같이 우리의 몸, 우리의 생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외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 삶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거룩한 나시린의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탄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탄식을 너무나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에 응답한 한나가 제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 앞에 살도록 드리겠나이다. 서원했던 그 영적 갈망, 그 결단 우리에게도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사오니 다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 예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송년주일 예배하며 한 해 동안 광야 길을 걷는 동안 우리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세우신 곳곳에서 예수 안에서 대야를 들고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억하여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가 일하는 직장,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에, 우리의 삶의 범사에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형통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님들 주님 손으로 만지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셔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부모님들 천국에 이르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 그 걷는 길이 흠결 없는 말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 주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우신 통치가 우리 삶을 온전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발로 날 묶으시네. 절망 속에
혼돈의 시대에 하늘로부터 돋는 해로 임하셔서 이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탄식에 동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충만하심이 2024년 송년주일 예배한 예배자 각 사람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저 북녘 땅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